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다 같이 6절 말씀부터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쳐다봅시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쁩니다도 아니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그저 잘생겼어요. 왜? 잘생긴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모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누구 형상대로 내가 지원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표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그렇게 수많은 인구가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어도 똑같은 얼굴은 없어요. 비록 쌍둥이가 나왔을 때에 같다고 하지만은 어딘가 또 다른 구석이 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섬길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내가 찾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랬으니 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12장 말씀에 은사 가운데 9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혜의 은사, 두 번째 지식의 은사, 세 번째 믿음의 은사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요? 믿어요. 이 믿는 것이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신 자만 믿어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믿어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봤을 때 판단해서 아무렇게 해서 믿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9가지 주셨는데 생활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몇 번째 주셨다고? 3번째 주셨어요. 첫 번째 주셔야 되지,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막 들어옵니까? 믿음이 언제든지 내가 믿겠다 하면 믿음이 막 나한테 들어옵니까? 내가 막 부릴 듯 일어납니까? 믿음이? 안 일어나죠. 언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일어나요? 부릴 듯?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믿음이 생겨.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가 생겨.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생겨.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예수님 말씀은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를 진정코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세상의 어떤 것은 우리를 자유케 못해요. 억압을 해요.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때에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 능치 못함이 없어. 오늘 여러분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못하는 거지,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 이렇게 해서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 믿음대로 되라 아니고 무조건 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에서 나오는데, 이 믿음에서 입으로 뭐 해서? 시인해서, 여러분 고백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팍팍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무식한 사람도 지혜롭게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 만드셔요. 베드로도 고기를 그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예수님 불렀을 때.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어요? 고기가 어디에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여기 이 동네 많이 있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할 때에 이역의 교회가 깊은 데 많이 있다고 했는데, 밤새도록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자기 경험대로 해봤는데 고기를 얼마나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잡았느냐 할 때에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물을 어디다 던져라?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금방 길이 열렸어. 베드로에게 금방 문이 열렸어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지혜의 문이 열려야 만사가 바르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 거기 보는 것이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깊은 곳에 가서 의심을 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그리고 거기는 깊은 데가 없는데, 아이고 그물이 땅에 자리가지도 않는데 어떡하지?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의심이 물러간 동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언제 생기느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지킬 때에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학생이 공부하러 학교에 안 가면은 안 되는 같이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 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적이 그냥 막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쳐다봅시다. 권사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될 때가 있던가요? 안 되는 거, 다른 사람이 안 된다 했는데 나는 되는 게 있던가요? 응?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에게
우리 김 목사가 못 온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말씀 전하고 또 못 온다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지, 우리 김 목사보다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가 끌끌해요. 애 볼일 보고 안 닦은 것 같이, 아니면 밥은 먹었는데 반찬을 안 먹은 것 같이, 뭔가 끌끌해. 뭔가 모질해요. 뭐가 그렇게 모질한 것과 같이 끌끌할까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성령님이 계시지. 여러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에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성령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구할 때에 그걸 다 들으시고 성령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는 아는 대로 첫째 우리를 뭐 하고? 우리는 보호하셔요. 둘째는 뭘 하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한 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거니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스승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끔가다 꿀밤도 먹이시오, 우리. 그래서 꿀밤 먹여가지고, 야, 그것도 모르냐? 그건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냐?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꿀밤이. 깨닫는 거다. 꿀밤을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꿀밤을 자주 맞아야 된다고. 누구 꿀밤이요? 성령님의 꿀밤을 자주 맞아야 되지. 자,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우리 본질이, 초대교회의 본질이 성령님이신데, 초대교회의 본질이 성령님이신데, 시작도 성령님으로, 진행도 성령님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성령님으로 오시는데, 왠지 어딘지 모르게 뭔가가 조금 약간 그런 걸 느끼 안 느껴요? 안 느끼죠, 여러분? 느끼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떠나니까. 뭐든지 좋다고 하셔야 돼요. 옆에 쳐다보시고, 권사님, 참 초대교회 좋지요. 참 좋아요. 참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늘 앉아있으니까 늘 똑같이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은 초대교회가 땅 위에서 천국 같은 교회이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직접적으로 리더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나가보면 그게 느껴진대요. 이사를 가보면 그걸 느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안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근본은 똑같으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잘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오늘 본문을 삼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각하라고 붙어 있어. 누가복음 1장에는 보면. 근데 데오빌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세상에 누가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2권이나 책을 써가지고 편지를 2번이나 보냈어요. 얼마나 데오빌로라는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는지. 권세가 있었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죠. 마음은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 하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는 누가 나와요? 유대인의 관원 중에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는데 어느 날 하루는 힘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어?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같은 동지들도, 가족들도, 누구들도, 친구들도, 누구도 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래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누가가 캐치를 한 거예요. 아, 예수를 참 사모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이를 못 만나고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니까 예수를 불러드릴 수도 없고 자기가 올 수도 없다니까 이건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가 개종을 해가지고 누구의 반열이냐? 바울의 반열이에요. 바울이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라는 데잖아요. 다소인데 이 누가의 고향이 다소예요. 그럼 다소는 아주 학문이 넘치는 데입니다. 선생이 많은 데예요. 그래서 다소에서 누가가 뭘 공부했느냐? 의료 공부를 했어요. 의사가 되는 공부. 그래서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병 고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원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데오빌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피차 없으니까 또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편지라도 써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보는데 얼마나 누가가 똑똑한지 예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구원의 그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똑똑하게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전부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 6개월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다른 사람은 이걸 몰라요. 베드로도 모르고 바울도 몰라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는 첩병을 예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오실 때에 앞에서 나팔 불기 위해서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가 왔을 때에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이 누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무엇이라고?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그러면 여기에 자기들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지금도 못 알아듣는 분이 대부분인데, 어린 양, 오후에 오늘 점심에 양고기 주나? 오늘 여러분. 그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구약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유월절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이끌어낼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사건이 무엇이냐? 어린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전부 다 그냥 넘어가서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셔가지고 광야로 이끄실 때에 광야에 나왔을 때에 저들이 뭐라고 불평했어요? 왜 우리에게 양식을 안 주느냐 이게. 그래서 우리는 수박이 먹고 싶다. 외가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여러 가지 모든 게 먹고 싶는데 이게 정욕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왜? 농사도 안 짓지요. 축산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손은 잡아 먹을 수 있지만은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거 자기 재산을 함부로 다 잡아 먹으면 언제 어느 때 정착할는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짐승이 남아나겠어?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에 뭘 허락해 주었어요? 만나를 허락해 줬어요. 메추라기를 허락해 줬어요. 물 없는 사목에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사람과 짐승이 전부 다 그 물을 먹었어요. 그 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내가 어떻게 한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나왔어. 치료한다 이거야. 치료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할 때에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과 함께 아울러 40년 동안에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1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온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고는 사실을 첩병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셔요. 예수님이 가셔. 그 예수님이 가실 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얼마 동안 계셨어? 40년 계신 게 아니고 40일 계셨어. 그래서 40일 동안에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가시게 돼요. 그 가시게 될 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 시간에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 자, 사도행전 1장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잠깐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은 어떻게 하실 일이 생겼어? 하늘나라에 올라갈 십자가는 벌써 졌지. 40일 전에 십자가 졌지. 이제는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갈 시간만 남았어. 그래서 이별할 시간을 대해서 저들 이별식 하려고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묻는 말이 뭐냐? 예수님,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의 군하에 밟혀가지고 우리 백성이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데 여기서 해방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쯤 이걸 해방해 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루시되 시작. 아멘. 자, 때와 시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
누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 너희는 뭐 한다고? 할 뻔하네. 그런 데 대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다.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나라 문제다. 어떤 거다. 이제 그게 아니고 한 가지가 너희들한테 꼭 필요한 게 있어.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8절 벌써 읽어보세요. 오직 시작. 아멘. 오직 누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돼? 정인이 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몇 년 데리고 다녔어요? 3년, 정확하게 6개월 더 있어. 3년 6개월을 데리고 다녔는데 3년 6개월을 예수님이 데려다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어차피 성천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물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시겠지만은 성령이 와서서 하실 때도 우리가 있어야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옆에 한번 보시고. 권사님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귀한 사람인가? 오늘 알면 여러분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왜? 자, 옆에 보시고. 권사님, 성령님은 권사님이 안 계시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 아멘이 그래 아멘 해야 되나? 크게 아멘 해야 되지. 이때까지 나하고는 성령하고는 뭐 관계없고 그냥 뭐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훅 하고 뭐가 지나가면은 되는 거 그거 뭐가 안 지나가나?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뭐 바람이 이상하게 뜨끈한 바람이 불면 그 성령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어디부터 쓰기 시작하시느냐? 입부터 쓰기 시작. 왜? 뭐 하시려고? 나를 뭐 하려고 쓰시려고? 증거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총 들고 나갈 수 있고 칼 들고 나갈 수 있는 뭐 너 자신은 그래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애들 장난이다 그거. 소꿉놀이 하는 건데 하나님이 소꿉놀이 하려고 나를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겠느냐? 아니다 이거야. 이제 너희는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다.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해? 천보다 귀하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있어야 돈도 있고 내가 있어야 금덩어리도 있지. 아무리 금덩어리에 여기 많이 있어도 내가 없으면 그거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가게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이 지구가 미쳤다고 그래요. 이 지구가 미쳤다고.
그럼 이 지구가 미쳤다면은 누가 미친 거예요? 지구의 운행자가 누군데? 하나님. 하나님은 미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정상이에요. 누가 미쳤어요? 여러분이 미쳤어요. 내가 미쳤고, 우리가 미쳤다니까. 왜? 뭐에 대해서 미쳤느냐? 욕심에 대해서 미쳤느냐? 전부 욕심 부리는 거예요. 좋은 거 많게, 많은 거 좋게, 하여간 전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인해 가지고 공해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겨서 문제가 지금요, 참 하나의 심판은요, 뭐 시진핑이나 죽었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해도 뭐 날 잡아갈 수는 없어. 난 한국 사람인데, 유명한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리고 일본에도 그래요. 일본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일 심하게 수해를 입고 이제 이 모든 피해를 입는 데가 중국하고 일본이잖아요. 여러분도 다 SNS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요. 뭐 웃기는 이야기인지 참된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보고 그냥 참 한국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에 있는 과부들이, 젊은 과부들이 50명씩 100명씩 전부 다 짝을 지어가지고 과부들이 한국으로 그래 밀려온다네. 왜 밀려올까? 에? 한국 남자 만나려고. 그래서 한국에서 살라고. 한국에서 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자들 7, 8명이 한 남자를 붙잡고 내 밥 내가 끓여가지고 만들어서 먹을 테니까 당신은 내 이름만 빌려주라고. 7, 8명이 덤비던데요. 왜 남자들 안 웃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있어요. 러시아의 비행 조종사들이 스튜디오스들이 그냥 단체로 넘어와 한국으로. 하여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데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하여간 뭐 밤마다 그냥 SNS에 서울 한강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비추니까 그거 보고 혹해가지고 지금 뭐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에서는요, 황족의 가족의 딸들이 전부 나한테 돌아올 재산 달라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지금 막 환전해가지고 한국으로 막 밀려온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상대할 총각이 없어.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좋아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도 가난하면 저준 줄 알고 하나님 원망하고 병들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준 줄 알고 그러는데 찬송은 왜 불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부른 만큼 뭘 해야 돼? 믿어야지. 하나님이 부하게 만들어줄 걸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건강하게 해줄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분명코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직 너희가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있을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 오후 2시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2시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몇 사람이요.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걸 왜 저렇게 똑같은 말을 길게 저래 하시노? 이러는데,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힘써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요. 점심 먹고 2시부터 하지 말고 1시부터 하면 더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2시부터 합시다. 그래서 2시부터. 제일 지루한 게 누구야? 혜인이 할매야. 오늘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좋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충청도 우리 집사는 고향 옆에서 이어서 이사를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아주 비닐하우스를 6동을 큰 비닐하우스를 땅을 사가지고 6동을 만들어가지고 딸기를 해요. 그래서 딸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딸기 즙을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딸기 즙은 자기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오면서 드시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한 30년 만에 찾아왔어요. 네. 그때 이제 찾아왔는데 그 부부가 왔는데 그거 참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그 부인이 이름이 정숙인데 처녀 때도 저 언니교회 있을 때 봉암 있을 때에 무슨 회사지? 전자회사 다니면서 너무너무 이뻤어요. 근데 얼마나 자갈줄 아가씨들이 내가 좋아서는 아니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막 은혜교회에 막 꽉 찼어요. 처녀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이 다 껴드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은 결혼주를 해줬어요. 결혼주를 했는데 저기 하나 봉암동신 원래 봉암동인데 이 봉암동밖에 몰라. 바깥에 못 나가봤는데 아이고 왜 나같이가 도여왔는데 첫 번째 눈이 비비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세상 말로 미쳐버렸어. 못 견디는 거예요. 나중에 쉬를 못 가요. 그 들어놓아서 못 나와요. 가봤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진단해보니까 무슨 병? 그것도 어디 알지? 사자병에 걸린 거예요. 그분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하려면 일어나라. 자빠져 있는 놈을 누가 내 신랑이라고 찾아오겠노? 정신 차리라. 하여간 그렇게 해서 긴 세월 동안에 이제는 이 아가씨는 갚았어요. 이제 고향으로 가버렸는데 둘러내가지고 또 막 얼리고 달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 둘이서 잘 써가지고 어쩌쩌 해가지고 저쩌 해가지고 그 긴 세월 만에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집안에서 난리예요. 총각 집안에. 왜? 예수 믿는 아가씨. 그 결혼식을 여기 교회에서 하는데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에서 한다고 자기들은 어떻게 사는데 자기들은 생각 못하면서 불평을 해가지고 막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좋다. 큰 교회로 가서 내가 결혼식 해줄게. 이래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빌려가지고 아버지 교회 성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신랑 신부하고 그게 우리 처녀 총각들 이제 몇 사람하고 해서 겨우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줬어요. 근데 가서 얼마나 둘이 열심히 살고 잘 살았는지 지금은 떵떵거리며 산대. 네, 떵떵거리며 살아. 그래서 참 초대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잊을 수 없지만 예수를 잊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얼마나 이번에도 와가지고 목사님 초대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초대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정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이거 드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고
정말로 건강하게 행복하셔야 돼요. 이번에 어떤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런 분이 다녀가셨어요. 아들, 딸 셋 낳아가지고 지금 사는데, 얘들이 다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이 잘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왜? 그가 둘이서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늘날까지 이야기를 보니까 한 번도 누구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강경희 권사님은 뭐 날 안 잊어버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분들은 날 잊어버렸었어. 예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예수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낯선 땅에 가가지고 객지에 가가지고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을 하게 되고 농사 짓는 데는 막 시골에서 아주 그냥 믿음으로 승리를 해요.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로 저들을 도와주고 정인 삼으려고 내가 십자가 지는 꼴도 다 보여주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뭐 총칼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는데 정신 빠진 것들아. 성령이 임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아주 그거는 2시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탁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때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합시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